좋아요. 여러분, 저희 이제 사무엘 하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할 때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음,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온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신기한 게 제 첫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쵸?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이 와가지고 다윗이 도망쳐서 나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여기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와서 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지가 왕이다 그랬고 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나갔다가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음, 자, 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있어요.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지 왕이에요. 음, 그래서 다윗은 제일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 받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받았고,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택함을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으로부터 받는 것은 또 이제 백성들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되려면 두 가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그것을 다 가져야지만이 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음, 솔로몬도 그런 역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냥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거지. 하나님 기름 받고 백성부터 기름 받고 이런 절차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에서는 부각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압살롬은 뭐냐면 백성으로부터 택함을 받네요. 음, 음, 근데 이 택함을 받는 거가 과연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이해하셨죠? 네. 네. 지금 압살롬이 왕이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지만이 왕이에요, 원래가. 그러니 압살롬의 왕권은 백성이 한다고 한들 아버지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백성이 해야지 되는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하고 백성들이 했다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내야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버지의 10명의 그 첩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고 백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칭하려고 하는 게 압살롬의 계획인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했고 다윗이 도망쳤어요. 도망치는 다윗이 있으면 좋아요. 그냥 갔다고 치고 내가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왕이다라고 옹위를 한다면 더 이상 다윗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모든 백성이 한다면. 음, 근데 모든 백성이 안 한다 그러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니 압살롬은 어떻게든 다윗과 관계는 끝냈긴 했지만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이 왕권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지금 제가 아까
다윗이 체브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은 상태예요, 지금. 압살롬. 압살롬을 왕으로 삼은 상태인 거예요. 음, 문제가 크죠? 음,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냥 오면은 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반역자. 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음, 됐죠? 자, 음. 이제 갈게요. 19장입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네, 지금 내용 이해되셨죠, 이제? 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오면 안 돼요. 음, 왕은 우리가 모시고 와야지만이 반역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 전 지금 이거를 재림으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음, 접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재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사단 물리치고 이제 내가 올 때가 됐군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셨지만 여전히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 게 모시고 온다는 뜻이에요. 음, 확실하게 이해되죠, 이제?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비를 우리는 이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압살롬이 원래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세요. 그런데 잠깐 이 세상의 주인이 압살롬, 다시 말하면 사단인 거예요. 잠깐. 그리고 압살롬이 그 열 첩들을 이렇게 유린했어요. 잠깐. 그리고 압살롬이 있을 때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 아래에 있었어요. 자, 그 압살롬을 다 사단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 다윗도 처음부터 왕. 헷갈리지 않게 예수님, 다윗, 사단, 압살롬. 됐죠? 예루살렘을 여기에 이제 세상 이렇게 하면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처음부터 왕은 누구? 예수님. 맞아요? 처음부터 왕은 누구? 다윗.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완벽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스스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음, 음, 사람이 압살롬의 꾀임에 빠져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너가 맞다 그랬죠? 너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죠?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맞다 그랬죠? 너 말 들어줄 사람,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음, 성경책에서 찾아서 적으세요. 하죠? 이 세상 임금이었다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음, 그냥 임금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임금인 거예요. 누가 기름 부었을까요? 우리가 기름 부은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압살롬처럼 완벽한 두 개의 기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니에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물러났어요. 약해서가 아니라 압살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을 사랑하셔서
물러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할 때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나를 봐서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야기에서 압살롬의 실책은 뭐냐면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세력을 늘리려고 그러죠. 음, 사단도 지금 자기가 못 이길 거 아니까 압살롬도 알아요. 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은 보기에 줄어드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적용점이 보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음,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사단이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무에 달려 죽죠. 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표현이었고 예수님도 죄의 본체가 되셔서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려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오신다, 다윗이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을 영접해야 될 상황이에요. 음, 그때 그들이 영접하는 것의 마지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반역자가 된다. 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랑 다 와가지고는 너네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네,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이 재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음, 그 왜 전도해야 됩니까? 뭐 왜 이런 걸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일부예요, 일부. 음, 그분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 그러니 이 성경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 그리고 그 의미들이 하는 방향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아쉬운 게 그냥 설교할 때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음, 설교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주제 설교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이거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창세기부터 이것을 쭉 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라고 연결이라도 시켜드릴 수 있는 거지. 음, 진짜 생판 처음 본 분들 앞에서 이걸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끄집어낼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좋은 소리만 해야 되죠. 음,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려면은 어려워지는 상태. 근데 보시면은 정작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더 암담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증명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읽으면 보이는 건데도 이 부분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압살롬이 잘못했고 다윗은 이랬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고 혹은 도덕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이야기가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보신 거예요. 음, 잔소리가 길었죠? 근데 이게 이 생각이 없이 읽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접하는 자가 필요했죠. 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시므이에요. 시므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막 뭐라고, 막 저주했던 사람이죠. 근데 왕이 이제 돌아와요. 어쩔 거예요? 기어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죠? 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다시 입성한다. 그래서 강조점이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넌다. 강조되죠? 네. 음, 네. 가나안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강조점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도 요단강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갔다라고 강조하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강조하죠. 그렇죠? 음. 그런 거 보면은 짜임새가 있죠. 그렇죠? 음, 요단강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재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먼지 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요, 안 죽여요라고 했을 때 안 죽인단 말이에요. 스루가 그러니까 요압이라든지 다 아비새든지 다 그냥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이죠. 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므이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너 나 저주했지? 그래서 난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 읽어볼까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어, 지금 시므이가 막 살려주세요 그랬던 게 19절부터 20절이에요. 음, 음, 막 내가 죄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이 아무리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다윗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음, 예.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 없는 회개예요. 음, 의미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또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잘못했어 이러죠.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일 안 생겼으면은 말도 안 했을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재림으로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시므이는 심판을 받지 않네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할 때요. 자, 다윗이 나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안 죽였죠. 예, 다윗이 배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우리가 배워야 할 그의 신앙의 덕목이 그거예요. 음, 나발도 안 죽였고요. 그쵸? 압살롬도 반역했지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요. 음, 사울도 안 죽였고요. 지금 잘 보니까 다윗은 전쟁을 막 하고 이기고 근데 흥미롭게도 골리앗 빼고는 음, 그가 뭐 복수를 위해 죽인다든지 뭘 하는 얘기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점은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아서 죽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람을 시므이를 내가 죽여서 정의를 세운다. 그거 자체가 그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얼씨구나 너네들 다 죽어봐라 하고서 죽이실까요? 라고 하면
재밌는 이야기는 재림 때는 죽이는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음, 재림에는 온전히 구원하는 이야기만 나오지 죽이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심판 마지막은 뭐냐면 새로 삶았을 때 얘네들이 오히려 불구덩이로 뛰어들죠. 불나방처럼. 음, 음, 예. 자, 시므이도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은혜의 솔로몬이 왕 되면서 시므이에게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너 여기서 떠나는 순간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떠나요. 종 잡으려고. 음,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음,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이꼴 당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비보셋이 달려와요. 뭐, 못 달려왔겠지만. 그래서 그가 뭐 슬펐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무비보셋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해를 풀죠. 음,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갈망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했다가 아니라 갈망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무비보셋을 받아주십니다. 음, 그게 또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인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무비보셋은 진짜로 태생부터가 글렀어요. 절름발이에다가 사울의 손자에다가 모든 면에서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오해를 앙심으로 생각해서 너 내가 그랬는데 안 왔어. 근데 막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때 그 솔직히 기분 나쁘면 안 듣고 싶잖아요, 그런 거. 그럼 다윗은 그것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시바와 그 잘잘못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결해 주는 모습. 음, 그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재림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니까는 진심이라는 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진심.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고 다윗은 그것을 읽고 있고 그리고 굳이 복수해서든지 혹은 누군가를 처단해서 정의라고 하는 걸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8절부터 볼까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게 하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나한테 뭐가 있어서 기도할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네. 자, 이제 무비보셋의 마음 아셨죠? 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지 됩니다. 근데 음. 시바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왜 시바하고 땅을 나누라 그래요? 나쁜 애 아니에요? 못된 거 뺏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시밖에 아니지. 근데 이놈이 아니요. 갑자기 시바 것도 있고, 아, 이것도 있는데, 시바가 다친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은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어차피 무비보셋 아래 시바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렇지.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아직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음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음, 이 사람이 다윗한테 잘해줬어요. 음,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너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 자리 줄게.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늙었으니까 내 아들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음,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적용을 못했어요. 남아있- 음, 근데 뭐 좋은 식으로 적용을 하자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예수님의 오실 때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뭐 이랬다. 이랬다면 그의 아들이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렴풋하게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쏙 들 만큼 이거네 이런 거가 아직 없어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음, 자, 이제 새로운 거 나옵니다. 이제 40절 볼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제 절반이네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드시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열 지파고 음, 유다는 한 지파잖아요. 음, 그러니 왕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 몫을 가지고 있고 레위 지파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음, 혹은 여기 베냐민도 있으니까 여기는 베냐민 어정쩡하게 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네. 네, 응. 근데 우리 사사기에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지파가 와가지고 시비 걸죠. 에브라임. 알아요. 네, 그쵸? 네, 입다가 해서 이겼어요. 또 음, 누가 와서 시비 걸어요? 에브라임. 항상 뭔가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기세등등하게 시비 걸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 지파가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백성들의 권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야 될 존재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몫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다는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의 지파다. 우리의 혈육이다. 음,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둘 다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삐뚤어진 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주장이에요. 왕의 몫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몫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절반으로 나뉘는데 음, 그게 바로 이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이에요. 음, 그래서 이때 바람을 놀아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왕의 한 명의 아들의 어떤 모습인데 이 세바의 반역은 뭘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표하는 거야. 음, 백성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세바가 반역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보면 1절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세의 아들 따위의 말을 들을 게 없다. 나를 음, 따라라. 라고 하고서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면이 들어오냐면 왕이 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왕이 오긴 했는데 거기에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있네요. 재밌지 않아요? 왕이 음, 오는데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 한 무리는 왕은 우리와 같은 혈육이다 라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고, 음, 한 무리는 더 많은데 왕은 우리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혹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먼저 온 일꾼, 포도원의 일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다분히 반영된 게 바로 이 세바의 반역에서 드러난 이 반역의 정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요압의 한 행동이에요. 항상 요압은 치사하게 누구를 죽이죠. 음, 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요압이에요. 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를 죽이는데 막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주지 않고 잘 있니? 하고 죽이고, 잠깐 일로 와서 얘기할래? 죽이고,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이 요압이에요. 신기하죠. 음. 읽어볼까요? 20장 8절 9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네, 이 이야기 보면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 밑에서 장군으로서 열심히 싸우고 다 했는데 이 요압은 항상 살인 사건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네요, 사실상.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윗의 뜻을 따른 적도 없어요. 음, 재밌죠? 다윗보다 항상 위에 있는 다윗의 장군이, 음, 이 음,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갈 수 있게 되냐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게 저 요압을 그냥 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요압은 그의 마음에 항상 왕보다 위에 있고,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먼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을 평생 섬겼지만 그는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었던 사람. 이러한 캐릭터로 요압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매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에 맞춰서 핍박했는지 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캐릭터가 요압입니다. 음, 그랬을 때 그는 결국에 망하게 되잖아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서사가 그냥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된다면 성경을 읽을 때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23절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네. 자, 이게 다윗의 후기 정부를 묘사한 거예요. 후기 정부. 그런데 이 후기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다윗의 왕권이 최고의 정부가 아니라 요압이 대장인 정부예요. 음,
되셨죠? 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22절에서 딱 끊는 거예요. 음, 끊으시고,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이 예수님이거든요. 음,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딱 잘라내고 보시면, 왜냐면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재림을 받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새로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야기가 더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이 나고 음, 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 21장부터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이 서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21장 그리고 21장 보시면 이제 다윗이 누구를 구출해 주냐면 21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보시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인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뭐 그냥 이 왕이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야기 자체를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기근은 그냥 있는 기근이 아니죠, 그렇죠? 음, 하나님 말씀에 떠났을 때 나타나는 걸 기근이라 했잖아요. 우리 음, 레위기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기근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방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보니까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죠. 음, 그렇죠? 근데 이거 죽인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 당연하게 아니겠습니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당연히 못한 거겠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게 왜 못한 거냐면 죄 없는 피를 흘렸다예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꼭 잡으셔야지 되는 게 나중에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요압이 무슨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제가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제가 끄는 거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음, 3년 기근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죄 없는 피를 흘렸다. 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음, 봤더니 2절 볼까요? 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아, 그러고 보면 기브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여호수아 때 그 떡? 어떤 사람들이 떡이랑 마른 떡이랑 곰팡이 선거 가져와 가지고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음, 어떻게든 그 언약에 들어가려고 살렸던 사람들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죽였대요? 사울. 사울이 죽였대요. 근데 기브온 사람하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너네가 뭘 원하니? 그러니까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 사울의 애들을 다 내놔라. 그랬더니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못 준다. 그러니까 설정이 딱 맞아지죠. 그래가지고 누굴 데리고 갑니까? 7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이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이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다분히 상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절기 시작할 때 이들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의 그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이렇게 돼서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온전히 물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정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돌아와서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서사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이 왕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서는 안 된다. 죄 없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설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설정을 그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질문에. 사울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똑같은 이름이 2명인가 봐요. 그죠? 그럴 수 있나 봐요. 음, 네. 음, 그리고 공교롭게 숫자가 7이다 이런 것들도 다 상징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자, 그리고 21장 15절부터 나온 것은 다윗이 얼만큼 이겼냐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승리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이제 그만 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음. 그 정도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22장부터 24장의 이야기를 원래는 오늘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끝내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설정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음, 다윗의 찬양과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천천히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보았을 때 이러한 틀을 가지고서 보시면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 그분의 심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혹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도덕적인 개념을 좀 지우고서 보게 되면 심지어 밧세바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밧세바가 밧세바로 속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압살롬도 다시 볼 수 있겠죠? 압살롬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을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사단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압살롬으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압살롬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용의 입을 열어가지고는 물 나와가지고는 하는 거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속이는 영이라고 하는 게 압살롬의 그 말 속에도 이렇게 다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다윗은 심지어 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보셔야지 돼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요압이 나서거든지 뭐 아비새가 나서든지 막 걔네가 아비야죠. 죄송합니다. 막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는 이러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처럼 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